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사단 마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게 돌아가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거고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데 한 가지 일 때문에 길이 막혀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사단이 손아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단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성도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지금도 깨어있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요, 조금 더워 보십시오. 왜 이래 덥노? 말씀을 못 듣겠다. 이거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그 욥을 가만히 못 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던 그 욥 가만히 못 보죠. 어쨌든지 부추겨서 욥의 입으로 하여금 원망함을 하게 만들어 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칩니다. 다 빼들어가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 되면 욥이 원망한다 불평한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돌 던질 사람 거의 없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이 되면요, 다 원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입으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거나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받을지로다.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찬송하지 오히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단은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양심이 있다면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손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욥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주고 고생시켜서 원망하게 만들도록 또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놓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욥의 재물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와 몸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원망합니다. 또 부추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망하게 만들려고 욥의 몸을 치지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악창이 뭐냐면요, 살이 굳어졌다가 빵 터지는 걸 말하는데요, 고름이 온몸에 줄줄 흐릅니다. 고름은 흐르면 다행이죠. 온몸에 구더기가 붙습니다. 벌레가 우글우글거립니다. 이 모습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욥을 못 알아보게 됐거든요. 이 정도 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죠.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기가 참 딱했고요,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은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욥기에 그 다음부터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감사했던 욥은, 찬송했던 욥은 전부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욥기서 42장 그렇게 결론이 나죠. 양 떼도 2배, 소 떼도 2배, 염소 떼도 2배, 다 2배씩 기록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갑절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자는 자기가 좋든 싫든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세상 살 거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감사요 이래 말하죠. 나가면 감사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 다 압니다. 설교 들으면 안다, 그럼 잊어본다가 아니고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도 못 댄다. 마귀 설사약이 감사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요,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감사요 하는데 감사 안 하는 거라. 불평이 바쁘죠.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런데요, 불평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불평거리를 몰고 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가져오고요, 갑절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실 때 그냥 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이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파트 살면요, 아파트 라인 한 전체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는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요? 감사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오늘처럼 그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내내 걸어올 수도 있고요, 2달이 걸려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1년에 3번씩이나. 1년 인생 다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내 앞에서 보일지니라. 신명기에서는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또 귀찮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보리추수 다 끝내놓고 하나님 추수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감사하면서 걸어오라 이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하면서 올라오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고 복 있는 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씩 내 눈앞에 보일지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꼬장꼬장 하신 분, 신학을 조금 하신 분이거나 책 한 권 딱 읽으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 알죠? 책 한 권 딱 읽은 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날은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보리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신학적으로 잘 몰라서 묻는 분도 있고, 헌금 안 하려고 묻는 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보리추수 이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시간 이후로는 듣지 않겠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맥주절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요, 유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하죠.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한 세트로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감격이 없는 자에게는 77절의 감사도 수장절의 감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안식도 없고 밤낮 없이 일만 했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 집 문턱을 넘어간 날, 생명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맥주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날부터 계산해서 49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신약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 곧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는 자,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자, 그런 순례자의 삶,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이런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절기가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쫙 묻어가고요,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지 보리추수와 관계없이 지킬 수도 있는 날, 보리추수와 별 관계없어도 지키는 날,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부터 감사할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는 날이 맥주절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이 맥주절이라 이 말이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물론 맥주절의 시작은 보리농사였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 그날이 맥주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볼 수 없는 오늘날,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집 앞에 보리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가 파릇파릇하게 클 때, 그리고 보리가 자라서 추수할 때 다 보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유치원 학생들은요, 보리가 뭔지 모릅니다. 보리가 나무에서 나는 줄 압니다. 이런 보리를 볼 수 없는 오늘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입니까? 이게 숙제지요.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신앙, 우리의 처음 열정,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순수함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날이 맥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그 순수함,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처음 순수한 사랑, 열정, 그것을 찾아서 때묻지 않도록 드리는 그날이 맥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집사로 임직을 처음 받을 때, 저는요, 교육전사로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교육전사로 농촌에서 부임을 했을 때요, 설교 준비하는데 밤을 새워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원고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잘서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게 기가 막히는 게. 그런데 그 설교를요 80번 100번씩 해보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사기 비슷하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 설교를요 열정적으로 100번 이상 연습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설교의 스킬이 붙어가지고 설교를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그 열정은요 그때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다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배가 고파도 감사죠. 은혜 받을 때는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나를 불러서 주셨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일이 꼬여도 감사합니다. 일이 둘러가도 감사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저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처음 믿을 때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시간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많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래 잘못 믿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김 목사 설교는 어떻고, 마 목사 설교는 어떻고, 박 목사 설교는 어떻고. 이제는 은혜는 없고 설교학 교수님들이 다 앉아가 설교를 들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아파보면 압니다.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육신에 문제가 있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말씀은 은혜가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수는 차이는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감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의 혈정, 순수함 회복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4대째 예수를 믿어오는 가정이었는데 예수 만나기는 15살 때 만났습니다.
그 여름 8월달 뜨거울 때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한번 무릎 꿇어 앉으면요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4시간을. 안 놀래네. 15살짜리가 그래 했다는데. 새벽 5일의 미명에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였는데요 2시 반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시 반에. 그래도 안 피곤해요. 그 열정, 그 순수함, 15살 때 만났던 하나님, 15살 때 만났던 그리스도, 그걸 항상 추억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골로 나갔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4km 걸어 들어가서 물을 건너고 논두렁을 건너서 교회가 나왔는데요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그게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걸어가는데요 이제 목사가 돼서 그랜저를 타고 그 동네 입구에 세워놓고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먼지, 얼마나 더운지 이 짓을 내가 교육전서 때 했단 말이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놀랬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그 피곤함을 피곤한지 모르게 만들었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속속 되십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십니까? 아멘 안 가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맥주절을 지키라 1년에 3번씩 내 모든 감자는 내 눈에 보일지니라 신명기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이 돈 몇 푼, 최상급의 보리 그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최상품의 보리나 돈 몇 푼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아름다운 첫사랑, 처음 신앙,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함, 때묻지 않는 가로서 말, 그거 지금 다 놓쳤지 않습니까? 첫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는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던 첫사랑, 주판 튕기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던 첫신앙, 그것을 되찾아서 남은 6개월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절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맥주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 열정이 식었거든요. 범사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병드는 일들, 아픈 일들, 재산을 뺏기는 일들, 사업 안 되는 일들, 이거 포함해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준을 너에게 정하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께 정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일한데도 감사하라.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라. 그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스크린처럼 보여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지요.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오고 오는 세대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됩니다. 목마르다. 같이 목말라도요.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하고 목마르다.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한마디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속에 꽉 차니까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목마르다.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길이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길이 나쁘다. 그럼 아스팔트 길로 가려고 했던가? 세상 광야의 길이 다 그렇죠. 길이 나쁘다. 또 이야기합니다. 고기 좀 먹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죠. 그거는 손 안 대고
하나님이 고기 주셔서 먹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가마손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들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거든요. 가마손 옆에서 고기를 삶았을지는 몰라도 그 고기를요 먹으려면 훔쳐서 먹어야 됩니다. 애굽이 좋았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훔쳐서 먹었으면요 자기 도둑질했다 이 말이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애굽의 가마솥 옆이 좋았다, 목말라 죽겠다,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나, 이런 말을 쏟아붓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민수기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불평 바이러스, 그 불평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망할 때까지 활동합니다. 문제는 불평과 원망은요 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속성과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마침내는 불평하는 자기가 돋비기 시작하고 비판하는 것이 똑똑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굳어져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게 삶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불평하는,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이 눈앞에 뻗어 있는데도. 불평은 어떤 병균보다 바이러스보다 지독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다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왕 한평생 사는 거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불평했던 겁니다. 광야에서요 그들은 천하없이 편했습니다. 눈 뜨면 먹을 게 나오지요, 구름 기둥이 앞에 서 있지요, 목마르다면 물을 주시지요. 천하 편했습니다. 일할 게 있습니까? 노동을 했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편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는 불평하는 병을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고,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고. 욥은 소설에 나오거나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지금 일이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의 가슴보다 넓다는 생각을 항상 할 때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순수함을 회복해서 그 순수한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 물론 혹독하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거지만 때를 따라 도우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한 일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